살아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운데 오셔서 역사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우리에게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제가 그 선교지에 좀 다녀왔는데 처음에는 그 하루 일정으로 다녀오려고 했다가 또 간 김에 또 좀 다른 지역들도 좀 방문하고 그 근처에 있는 그런다고 조금 하루 더 연장했었습니다. 자,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사무엘상. 오늘은 아이, 오늘은 사무엘상 계속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무엘상 14장 넘어가겠습니다. 자, 13장에서 저희가 그런 모습을 봤습니다. 완전히 불가능한 상황 속에 있는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이스라엘은 정말 불가능한 상황이구나. 왜냐하면 무기가 없었죠. 무기는 오직 누가 갖고 있었습니까? 사울과 또 요나단, 사울의 아들 요나단만 그렇게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대장장이가 없었다 하는 거죠. 철공이 없었다. 철공이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래서 무기가 없기 때문에 불가능한 상황 속에 있었다. 그런데 항상 불가능해 보이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꼭 하나님의 사람을 세우시죠. 불가능해 보인다고 해서 끝난 게 아니다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꼭 하나님의 사람을 세우시는데 그게 이제 요나단입니다. 14장입니다. 14장에 이제 요나단이 가만히 보니까 이제 사울과 함께 한 그 백성들은 몇 명이냐? 한 600명 정도 있었습니다. 600명 정도가 있었습니다. 근데 14장 1절에서 15절 이렇게 보면 2절 말씀 보십시오. 사울이 기브와 변두리의 미그론에 있는 성류 아로나무 아래에 머물렀고 함께한 백성은 600명이었더라 하는 거죠. 그리고 그 블레셋 사람들은 한 3만 명 정도 되었습니다. 정말 상대가 되지 않는 상황이죠. 그런데 6절을 보십시오. 6절 밑줄 한번 꺼 보십시오. 6절을 밑줄 한번 꺼 보십시오. 요나단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 할례 받지 않은 자들에게로 건너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의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다. 자, 지난번 시간에 이 말씀까지 읽었던 것 같습니다.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 요나단의 무기 든 소년과 단 둘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가서 어떻게 해요? 싸웁니다. 13절 보시면 요나단이 그 땅에 가가지고 한 20명 정도를 싸워서 이기게 됩니다. 그리고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면 사울이 요나단이 어디 갔지 하고 찾으러 가니까 요나단이 없어졌다 하는 거죠. 그래서 어디 갔냐 하니까 전장에 갔다는 거죠. 전장에 갔는데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거기 보시면 그 블레셋 사람들이 스스로 자기들끼리 싸워서 죽이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정말 놀라운 일이 일어났죠. 결국 이까지 보면은 이제 승리가 되었습니다. 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승리했네 하는 거죠. 그런데 또 문제는 어리석은 왕 사울이 등장을 합니다. 그의 어리석은 맹세가 시작이 됩니다. 무슨 맹세냐면 24절, 오늘 24절 우리가 볼 건데요. 24절 이렇게 보시면은 어떤 얘기를 하냐면 금식하라 하고 금식을 선포합니다. 금식을 선포하는 이스라엘 왕의 사울의 이야기가 나와요. 금식. 지금 전쟁에서 싸우고 있는데 금식하라? 물론 금식이 우리가 금식할 수 있는 때가 있죠. 그리고 금식의 때는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결정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냥 무조건 금식해라. 지금 전쟁을 나가는 이 사람들에게 금식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 말을 누가 못 들었냐면 요나단이
아직 듣지를 못했어요. 요나단은 이 말을 듣지를 못합니다. 이제 듣지 못하고 모든 백성이 다 음식물 맛을 보지 못하고 있을 때 그 땅에 꿀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 꿀을 요나단이 먹어요. 요나단이 먹고 눈이 밝아집니다. 힘을 얻습니다. 그러자 백성 중에 한 명이 이제 아버지에게 아버지 사울에게 보고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근데 요나단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29절 보십시오. 29절 30절 보면 이런 얘기를 해요. 요나단이 이르되 내 아버지께서 29절입니다. 내 아버지께서 이 땅을 곤란하게 하셨도다. 보라, 내가 이 꿀 조금을 맛보고도 내 눈이 이렇게 밝아졌거늘 하물며 백성이 오늘 그 대적에게서 탈취하여 얻은 것을 임의로 먹었다면 블레셋 사람을 사륙함이 더 많지 아니하였겠느냐. 합당한 얘기를 합니다. 합당한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지금 사울은 왕으로서의 권위 있고 그리고 아들 요나단은 합당한 얘기를 지금 하는 거죠. 참 우리가 때로는 이런 일에 부딪힐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어떤 권위가 있는 사람들과 또 다음 세대들의 앞에서 우리는 어떤 선택들을 해야 될지 우리는 한번 생각해 봐야 한다는 것이 바로 이 말씀에서 나타난다 하는 것입니다. 무조건 우리가 권위자다라고 해서 그 권위를 행사하는 것도 물론 권위를 존중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 권위를 존중하게 가르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또 여기에 젊은 다음 세대 요나단의 이야기를 들어볼 필요도 있다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요나단은 금식하지 말고 밥 먹고 싸웠으면 정말 더 많은 사람들을 이겼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자, 문제가 터졌습니다. 어떤 문제가 터지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배가 고픈 거죠. 그래서 31절 32절 보면 심히 피곤하였다 합니다. 전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피곤한 거죠. 그래서 32절에 보시면 양과 소와 송아지를 어떻게 해요? 그냥 잡아서 피채 먹는 일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음식법을 어긴 거죠. 하나님께서 싫어하셨던 거죠. 음식법을 어기게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그러니 그냥 사람들이 배고프면 그냥 아무 정신이 없어요. 그죠? 배고프면 뭐 배고파서 당장 죽게 되었는데 뭐 하나님의 법이 뭐 레위 법이 정말 전장에서 그것도 전장에서 앞에서는 블레셋 군대가 잡으려고 오고 하는 이 상황 속에서 어떻게 견디고 참을 수가 있겠습니까? 한편으로 보면 너무 딱하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딱하다 하는 것이죠. 안타까운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 사울이 그 상황을 보고 어떻게 하느냐? 아유, 저렇게 배가 고프네. 야, 백성들을 내가 이제 정상으로 고기를 잡고 자, 피째 먹지 말고 고기를 구워서 먹자. 그리고 하나님 백성들이 음식법을 어긴 것을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사울 왕이 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사울이 어떻게 얘기하냐면 33절 보시면요. 사울이 이르되 너희가 믿음 없이 행하였도다. 이렇게 얘기해요. 믿음 없이 행하였도다. 그러면서 어, 어떻게 하냐면 사울이 이제 밤새 어, 다시 블레셋과의 전쟁을 선포를 합니다. 자, 36절 보십시오. 36절 보시면 사울이 이르되 우리가 밤에 블레셋 사람들이 추격하여 동틀 때까지 그들 중에서 탈취하고 한 사람도 남기지 말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참 이런 상황들을 보게 되면서 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참 딱한 왕을 두고 있었는지 생각합니다. 백성들이 피채 먹는 그 장면을 보고 사울이 정말 좀 쉬자, 좀 휴식을 취하게 하자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다시 어떻게 해요? 밤새 추격하자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밤새 추격하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참
금식을 선포하고 금식을 어기는 누구든지 죽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래서 금식을 어기면 죽을 것이라고 얘기했던 사람 중에 누가 해당이 됐습니까? 요나단이 해당됐죠. 그래서 요나단 아들을 죽이게 되었습니다. 그때 백성들이 요나단을 살려달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자, 성경을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나단을 살려달라고 요청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자, 45절입니다. 45절. 백성이 사울에게 말하되 이스라엘이 이 큰 구원을 이룬 요나단이 죽겠나이까. 자, 방금까지도 왕은 가만히 있었고 이 아들 요나단이 한 명을 데리고 가서 둘이서 이 큰 승리를 얻고 왔는데 이 아들 요나단을 살려달라고 백성들이 결코 죽일 수 없다라고 얘기하고, 또 게다가 45절 중간에 보면 그가 오늘 하나님과 동역하였습니다. 하나님과 동역하였다. 누가요? 요나단이 동역했다라고까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그의 머리털 하나도 땅에 떨어져서는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서 46절에 사울이 블레셋 사람 추격하는 일이 끝나게 되죠. 전쟁은 결국 하지 못합니다. 사울이 직접 블레셋과의 이 장면에서는 전쟁을 해보지를 못해요. 자, 여기까지 해서 46절까지 끝나고요. 47절부터 보면 사울 왕의 이 업적에 대해서 잠시 이렇게 언급이 됩니다. 사울은 이스라엘의 왕권을 얻고요. 그리고 이스라엘의 왕권을 얻은 후부터 사방에 있는 이 원수들과 전쟁을 하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냥 그는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승리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그는 이스라엘의 침략자들을 건져내는 일이 있었다 하는 것이죠. 그리고 49절부터 보면 그의 집에 사울의 가족의 족보가 나옵니다. 족보가 나오더라 하는 거죠. 그리고 52절을 보시면 밑줄 한번 꼽으십시오. 재미있는 말씀이 나옵니다. 사울은 일생 동안 블레셋 사람과 치열하게 싸웁니다. 사울이 사는 날 동안 블레셋 사람과 큰 싸움이 있었으니 항상 싸우고 살았죠. 사울이 힘센 사람이나 용감한 사람을 보면 그들을 불러 모았다 하는 것이 나왔습니다. 결국 이 14절에서 사울의 어리석은 맹세가 무엇일까요? 사울의 어리석은 맹세, 사울의 어리석은 선언, 그것은 전쟁 중에 있는 군인들에게 금식을 선포한 겁니다. 그리고 금식을 선포하고 게다가 강제로 선포하다 보니까 어기면 죽게 된다라고까지 얘기를 한 거죠. 우리가 어떤 일들을 선언하고 또 선포하고 할 때 얼마나 우리가 신중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나옵니다. 자, 이제 15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15장으로 넘어가면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이야기하십니다. 가서 아말렉을 진멸하라. 자, 진멸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진멸하라. 진멸은 뭡니까?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는 거죠. 저번에 우리가 여호수아서를 공부할 때 가나안 땅을 건너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들어가서 거기 그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을 어떻게 하라 하셨습니까? 진멸하라 했죠. 그래서 여리고성 또 아이성 계속해서 정복하는 땅들마다 하나도 남겨두지 말고 진멸하라 하셨고, 하나님께서 돌 위에 돌도 세우지 못하게끔 선언하셨습니다. 이 진멸하라 하는 것은 바로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 일이 진행이 되고 나면 어떤 일이 이스라엘에 옵니까? 안식이 오게 된다 하는 거죠. 이 장면들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뭐 인신제사를 받으시나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그 땅 안에 거룩함을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어떤 우상을 섬기고 어떤 죄를 짓는 것도 하나님께서는 허락하지 않으셨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어쨌든 이런 일이 그 땅 안에서 일어났다 하는 거죠. 자, 그런데 이 아말렉을 진멸하라라고 했던 이 하나님의 명령을 사울이 어떻게 하느냐. 자, 보시면요.
8절 보겠습니다. 7절, 8절, 9절인데요. 사울이 아말렉 사람을 치고, 그죠? 8절입니다. 아말렉 사람의 왕 아각을 사로잡고, 죽이지는 않았습니다. 왕을 사로잡고 대신 누구를 다 죽였냐? 그의 모든 백성을 진멸하였으되, 사람은 다 죽였습니다. 9절에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아각 살아있죠? 그의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과 살아있습니다.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은 살려두고 남기고 진멸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은 진멸하니라. 정말 황당한 사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왜 하나님께서 아말렉을 진멸하라 하셨을까요? 여러분 기억하시죠? 출애굽기에서 또 우리 민수기에서 보시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가나안 땅으로 바로 가서 길갈 요단강을 넘어서 길갈로 이렇게 들어갈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좀 지름길로 올라가려고 할 때 이 모압 땅과 아말렉 땅의 왕들이 길을 열어주지 않았습니다. 그리고는 게다가 이렇게 둘러서 이렇게 올라가면 될 것을 이렇게 밑으로 둘러가지고 가게 됩니다. 그죠? 가게 될 때 심지어 이 아말렉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이 땅을 지나가는 이스라엘 백성들 뒤를 따라오면서 약한 노약자들과 또 여인들을 상대로 공격을 합니다. 그죠? 하나님께서 그것을, 그리고 그 공격하고 그 약탈하는 하나님께서 그것을 굉장히 악하게 생각하신 거예요. 지금 몇 년이 지났습니까? 약 한 300년이, 350년, 400년이 지금 지나는 이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그것을 기억을 하신다는 거예요. 330년 뭐에서 한 400년 정도 되겠지 않겠습니까?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상황과 가나안 땅에서 이제 사사 시대를 보내고 지금 이제 사울이 첫 왕이 될 때까지의 시간을 보면 한 400년 가까이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출애굽했던 그 40년 광야에서 있었던 일을 분명히 기억하시고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심판을 하시겠다라는 거죠. 아말렉이 회개하지 않고 돌아서지 않는 상황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신다는 거죠. 저는 이 말씀 보면서 늘 성경을 읽을 때마다 하나님께는 정말 천년이 하루 같고 또 하루가 천년 같다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정말 맞는 것 같아요. 우리 인간의 입장에서 뭐 24시간, 일주일, 365일, 1년 이렇지 하나님 앞에서는 이 시간의 개념이 없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 무슨 시간의 개념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분명히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고 지금 우리는 2022년에 살고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살아가는 이 3차원의 세계 안에서 또 어떻게 보면은 1차원, 2차원, 3차원의 세계 안에서 하나님은 제한받지 않는 분이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만약에 4차원 또 우리가 모르는 5차원 이런 다른 차원에서의 하나님을 우리가 본다면 지금 하나님은 과거의 하나님이시고 곧 현재의 하나님이시고 곧 미래의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저는 참 과학을 보는 걸 참 재밌어 하는데요. 하나님 지금 우리가 2022년에 우리가 이 말씀을 지금 보고 있어요. 그리고 이 말씀은 지금 현재 400년 전에 아말렉의 그 악한 행위에 대해서 심판하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지금 2022년에서 이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결국 우리가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으로 이해해야 되냐? 하나님은 과거에도 현재에도 미래에도 여전히 그리고 이 모든 것에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결국은 천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천년 같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삶이 정말 어떤 순종의 여정으로 우리가 살아가느냐. 우리의 인생이 태어나서 0살에서 우리가 100살,
100세까지 산다고 한다면 우리의 이 인생의 여정에서 하나님은 분명히 어떤 우리 한 순간순간들을 분명히 보고 계신다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순간으로 우리의 인생을 채워야 되느냐, 바로 순종의 순간들로 채워가야 한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의 순종의 순간들은 곧 다음 세대를 사는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여전히 후손들의 인생에서도 다음 우리의 자녀들, 또 우리의 손주 세대, 우리 또 그 다음 후손 세대, 그 다음 후손 세대에 여전히 이것들은 믿음의 세대가 흘러갈 것이다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공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알고 이 말씀의 중요함을 깨닫고 그리고 이 말씀을 계속해서 가르쳐서 순종케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사울이 불순종합니다. 부분적 순종만 하죠. 부분만 순종합니다. 100% 순종이 아니죠. 좋은 것은 다 남기고 가져가요. 그리고 그냥 하찮은 것, 그리고 안 좋은 것만 다 가치 없는 것만 남깁니다. 가치 없고 하찮은 것만 남깁니다. 자, 결국 이 가치 없고 하찮은 것만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는 거죠.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또 우리를 보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고 살아야 되나, 우리의 삶을 어떤 마음으로 헌신해야 되나, 나의 남는 시간에, 나의 한가한 시간, 그 시간을 하나님께 드릴 것인가, 아니면 내가 정말 바쁘지만, 내가 정말 많은 시간 속에 중요하지만 그러나 그 시간들을 하나님께 드릴 건가, 내게 남는 것, 내게 가치 없는 것을 하나님께 드릴 건가. 이전에 저희가 선교지에 몇 번 저희가 상자 화물이 왔었어요. 한국에서 오시면 그냥 한국에서 그 입지 않는 옷, 버리시는 옷 이런 것들을 보내셨어요. 처음엔 저도 아무 생각 없이 받았습니다. 근데 어느 날 제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한국에서 버리는 것, 한국에서 쓰지 않는 것이 물론 다시 입으면 예쁜 거, 사이즈가 작은 것 이런 건 괜찮죠. 사이즈가 작고 다시 입으면 괜찮은 거 괜찮지만 정말 입지도 못하게 정말 남에게 주기에 너무 미안한 정도의 물건들, 옷들이 오는 경우도 있었어요. 참 저는 그 물건을 볼 때 어떤 마음으로 보냈을까, 이 물건을. 이 보내면 이 수십 개의 상자를 선교사님이 다 빨아가지고 나눠주기 전에 깨끗하게 빨아서 이렇게 수리해서 이렇게 줘야 줄 거라고 생각했을까 하는 거 생각을 해봐요. 저도 이번 주에 그 선교지에 다녀왔지만 우리가 우리의 마음이 그죠? 그들에게 전달되려고 한다면 우리에게도 소중하고 우리에게도 귀한 것들로 그들에게 나눌 때 정말 진정한 마음이 전달된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부분적 순종이 아니다. 온전한 순종만이 순종이다. 그래서 10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후회하세요. 11절 밑줄 그어 보십시오. 내가 사울을 11절입니다.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니 그가 돌이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라 하신지라. 자, 내가 왕으로 사울 세운 것을 후회한다. 그냥 한탄하시면서 후회하시는 거죠. 안타까우신 거죠. 사람들이 그렇게 백성들이 원해서 인간 왕을, 멋진 왕을 세웠더니 이런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자, 17절 보시면요. 17절 보시면 사무엘이 사울을 찾아가서 얘기합니다. 왕이 스스로 밑줄 한번 꺼보십시오.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그때,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그때 있었지 않습니까? 나는 가장 작은 집하고 가장 작은 집안 가문이고, 그리고 그가 왕으로 위임될 때에 어떻게 벽 집단에 숨어 있었지 않습니까? 진보다리 사이에 숨어 있었잖아요. 그는 열등감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이 열등감이 많은 이 사울, 그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가 되도록 왕을 세우지 않았습니까? 왜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습니까? 당신이 아무것도 없을 때 하나님이 당신을 축복하지 않았습니까? 왜 근데 지금은 순종하지 않습니까? 정말 한탄하면서
사무엘이 사울 왕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22절 중요한 얘기입니다. 밑줄 그으십시오. 22절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는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가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숫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사울이 왜 좋은 것을 가지고 왔습니까? 했더니 하나님께 제사 지내려고요.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려고요. 라고 대답을 했던 거죠. 그러니 사무엘이 얘기합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수장의 기름보다 낫다. 왜 모르셨습니까? 라고 왕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23절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실 겁니다. 자, 그렇게 하고는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16장에 가면 이제 다윗이 짜잔 등장을 합니다. 이제 다음 장에 다윗이 등장을 합니다. 자, 35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15장 35절입니다. 사무엘이 죽는 날까지 사울을 다시 가서 보지 아니하였으니 그가 사울을 위하여 슬퍼함이 없고 여호와께서는 사울을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것을 후회하였더라라고 사무엘이 기록을 했어요. 하나님께서 이걸 기록하게 하셨어요. 자, 이 말씀을 읽는 우리는 어떻습니까? 항상 하나님 말씀 듣지 않고 사람들의 시선을 두려워하고 그리고 사람들의 말을 듣는, 참 안타까운 이 사울을 보면서 우리 안에 있는 사울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떠나가기를 간절히 축원하고 기도합니다. 저희 안에도 사울이 있죠. 이런 사울이 우리 안에도 있어요. 온전한 순종보다 부분적인 순종을 하고 또 하나님을 두려워하기보다 사람을 두려워하는 사울, 내 안에 있는 사울이 떠나가도록. 또 우리 안에 사무엘이 있죠. 우리 안에 있는 사무엘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또 하나님 뜻대로 따라가야 되는데 사무엘이 죽는 날까지 사울을 다시 보지 아니했다. 하나님의 기름 부심이 떠났다 하는 거죠. 자, 그러나 또 하나님은 이 황당하고 당황스러운 상황, 정말 낭망하는 상황에 또 한 사람을 세우십니다. 누구죠? 다윗입니다. 하나님은 또 다른 사람을 세우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진행되도록 하십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내일은 저희가